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선택된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렇다면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별도 없다는 말인가요? 만인 사제론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성직자나 중보자나 특별한 권위를 가진 구별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단지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하고 치리하여 받드는 직무를 맡았을 뿐인가요? 특별한 존재와 감독 직무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시대에 제사장직의 임무는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부여되었습니다. 레위 자손의 성전 봉사는 다음에 세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대제사장, 둘째, 일반 제사장들, 셋째,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으로 봉사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특별한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 성별된 아론의 자손들은 신분상 다른 레위인들보다 우위였고 오직 그들만이 희생 제물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남성의 최고 활동 시기인 25살에서 50살까지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후에 나이 제한은 30살부터 50까지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아론 자손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봉사할 아론 자손의 수가 부족할 때는 봉사 시작 연령이 20살 때부터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후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대신에 48개의 성과 그 주변을 배당받았고 그 성의 13 성읍이 제사장들에게 할당되었습니다. 성읍 주위의 가수원과 초원까지 포함된 이 레위 지파들의 성읍은 학문과 경건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도성 중 6성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었고 이 도피성들은 억울하게 생명을 위협당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의 수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한꺼번에 성전 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4반열로 나누어 성전 봉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반열은 대략 80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자기 반열에 차례가 오면 1년에 2회 성전에 와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1회 봉사하는 기간은 7일간이었으며 누가 각 직무에 합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아야 했으며 물두멍에 물이 항상 채워져 있도록 계속 물을 길어야 했고 또 조석으로 희생제사와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조석으로 금촛대의 심지와 기름을 확인해야 했으며 매주 한 차례 진설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또한 성막 근처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씻어내고 제단에 쓸 나무를 모으고 제물에 흠이 없는지를 검사하며 거룩한 목욕을 위하여 물을 깃고 기타 다른 일들을 하는 레위인들의 봉사를 감독했습니다. 성전 봉사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이스라엘 전 주민을 위하여 봉사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바깥 일이라고 칭하였는데 서기관과 재판장, 교사와 재무의 일도 했습니다.
교육의 은사를 받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제사장들은 거주 지역에서 분쟁의 상담자, 중재자, 재판관 역할을 했으며 그들의 말은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그렇게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사상을 만인사제론이라고 합니다. 만인사제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신약시대에는 필요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사제들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로 내세웠습니다. 사제 계승권에 의하여 그들에게는 고해 성사에 의한 사제권과 성경 해석권들이 주어졌으며 그들을 통하지 않고는 평신도들은 회개도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예배할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제권을 이용하여 면죄부까지 팔아서 교회의 경비에 충당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유일성과 완전성 그리고 최종성을 해치는 오류임을 분명히 밝히고 예수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 각자가 다 제사장 직분을 가진다는 만인 사제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직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만인 사제론에 의하면 성직자 그룹은 교회의 감독과 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직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된다거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를 용서한다거나 평신도보다 우월한 신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성직자들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섬기는 직무가 평신도와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 거룩하거나 우월한 계급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덕이란 헬라어로 아레타이라고 하는데 탁월성, 완전함으로 이런 특성들이 행위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 충만한 사랑과 죄인의 구원을 위한 풍성한 공급 등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의 특별한 소유로 취득하여 교인들이 그의 품성의 고귀한 특성들을 그들의 삶에서 반영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적인 인격과 동정심 많은 행동을 통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목적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은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둘째,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하였고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이것이 만인 사제론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성직자는
중보자나 특별한 권위를 가진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하고 치리하여 받드는 그의 직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